자, 오늘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 처음 계획에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북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이제 항구로 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관문, 유럽의 관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류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후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길 시작으로 그리스 지역 여러 곳에 교회가 설립이 됐고 나아가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빌립보에 왔는데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거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이용해서 점집을 차리고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주인들이라 그래요. 이 점집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인 거예요. 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점쟁이, 무당, 신접한 자 미워하세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접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때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목석 우상에게 가서 묻는 것이 죄다.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군교를 창시한 이 사람의 별명은 학봉대선사입니다. 김혜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개종한 그 과정을 간증한 책이에요. 그는 밤마다 귀신에게 이끌려서 공동묘지로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너 여기서 기도해라. 밤새 기도하고 나면 배도 안 고프고 무섭지도 않더래요. 그러면 새벽녘에 귀신이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줬대요. 이제 오늘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줘라.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면 너는 장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라.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똑같이 말해줬어요. 하이, 무슨 소리. 내가 사실 나는요 야당에서 핍박만 받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써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갔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들고 오고 자기 동료 정치인들을 소개해주고 용한 무당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는 단번에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무당 1000명을 모으고 신도 3000명, 4000명을 모아가지고 단군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고 거기 교주가 됐어요. 근데요, 그의 결론은 뭐냐면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춘대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은 그를 사로잡아 결국은 사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가장 크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이전에 교주였고 학봉 대선사였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점쟁이도 똑같이 귀신이 들렸어요.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녀가 날마다 바울 일행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겉으로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무당 점쟁이가 와서 최욱이 목사는 훌륭한 사람이다, 최욱이 목사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받아들겠어요. 바울이 여기 괴로워서, 이게 말은 좋은 말인데 선교를 방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어요, 행동이.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썩 나오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뭐 귀신 얘기하면 그냥 막 경기 일으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정상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영적인 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아파요. 이게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데 그의 증상을 보면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아, 이건 영적인 거구나. 이건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 행하는 일이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럴 때는 그를 비난하지 말고, 그를 정죄하지 말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뒤에서 해도 돼요. 조용히 해도 돼요.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썩 나오라.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귀신이 쫓겨가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우리도 해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치유받은 이 여인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를 이용해서 돈을 번던 주주들이 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로마 지방 정부에다 고발합니다. 외지인들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여기 조용한 동네를 소란케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같이 선동이 돼가지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먼저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깊은 옥에 던졌대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를 채웠어요. 상황이 절박해요. 정말 예수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고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지만 거기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세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놀라게 돼요.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그 진위가 밝혀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을 통해 밝혀져요. 그 진가가 드러나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걸 읽으면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이 알았던, 깨달았던, 그런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기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그건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네. 그런 일이 지금 바울 일행에게 일어났어요. 지키던 간수가 이게 나타나 보니까, 와 보니까 그냥 옥문이 다 열리고 말이지.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네, 쇠사슬이. 그 상황을 보고
간수가 놀랐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음을 죄수를 놓쳤으니, 그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벌을 간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멈추시오. 죽지 마시오. 그랬더니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와 온 집안이 이제 집으로 데려가지고 그냥 이 바울과 실라를 맞은 데를 씻겨주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 영접하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부른 바울의 찬송과 기도, 이거는 그들의 깨달은 바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것, 나의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여러분, 육체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질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적인 품격이에요. 수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시엔다 교우들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라요. 바울은 언제나 모든 것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든 저렇든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기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돼서 복음이 잘 전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선교 과정에서 보여준 바울의 자세, 이 땅의 모든 걸 초월한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모든 걸 초월한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 부른 거, 믿음이 뭐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거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 찬송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역경을 맞았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불러요. 우리 기독교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모든 상황보다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체를 앞에 놓고도 소망의 찬송을 불러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찬송이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했다. 찬송해야 하는 이유, 왜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생각하면 늘 찬송해야 된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입술의 증거. 찬송은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마치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그렇게 그 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송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찬송하면 병도 나요. 아프신 분들 더 많이 찬송하세요. 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늘 찬송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찬송은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다가 경험한 기적을 간증하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봤더니 한국 전쟁 때 자기가 불신자였대. 그다음 전쟁 나기 전에 불신자였는데 부인이 지독한 예수쟁이였어요. 욕을 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면 그 부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입으로 찬송을 불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저건 할 수 없어. 아우 좀 미친년. 이러고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그가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싸움하다가 미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미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포로들을 다 처형하고 퇴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기 위해서 그가 정말 자기 예수 믿는다는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영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통역을 세워가지고 네가 진짜 예수 믿냐? 그러면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찬송가 한번 불러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그렇게 많이 듣던 그 아내에게 들었던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랬더니 그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놔줘. 그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결국에는 그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방의 연합군대가 유다 국경을 침입해 와서 급히 군대를 소집한 왕이 출정하기 전에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이들은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대에다가 거룩한 가운을 입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송하며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적진 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는 큰 혼란이 일어나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 사탄의 진을 교란하고 그 진을 회파하고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찬송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찬송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고 하신 일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셨어요. 그 긴장의 순간에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길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찬송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절규하셨죠. 이것도 보면 시편 22편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을 찬송하신 거예요. 그 극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찬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고백도, 여러분 이것도 시편 31편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부터 예수님은 성경을 다 암송하셨으니까 쭉 암송하다가 시편 31편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찬송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찬송 부르며 견뎌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 찬송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일반적인 노래하고 달라요. 어려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그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원리,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하려면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가치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삽니다. 그리고 막상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에 불행하고 허무해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생애에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열적이고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복음 전도했던 바울의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쇄신해요. 우리의 이웃의 관계를 감화시키고, 찬송하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에서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 마음을 움직이지만 찬송은 영혼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릅시다. 여러분, 찬양의 제사는 황소, 곧 굽이 있고 뿔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요즘 미국에서 소 한 마리 얼마나 할까요? 5,000불 하려나? 10,000불 하려나? 여러분, 10,000불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찬송합시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황소를 드림같이 받으신대요. 저는 아직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가사 아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은 천국의 언어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미국 유학 꿈을 꾸면요, 뭘 합니까? 영어 공부 시작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언어, 그거에 찬송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에 익숙해진 자라야 천국 생활을 낯설지 않게 맞게 될 것입니다. 아니, 찬송하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인생 되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또 매도 맞고 그의 몸은 메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더 크게 불렀습니다. 그때 간수들, 죄수들 다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간수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감옥 생활을 천국 생활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찬송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